우리는 사무엘상 17장 공부할 거죠? 네, 사무엘상 17장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골리앗이 등장을 했죠. 이제 8절을 보시면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녀를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타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특별한 전략적인 무기가 없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2m 정도 큰 거구가 이렇게 크다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창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거예요. 그가 나와 싸워서 9절에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하리라 하더라. 세상에 많은 이렇게 전쟁이 있지만요. 세상에 많은 전쟁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전쟁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정복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억압받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제공하려고 한다 같으면 그것은 선한 전쟁이라고 아셔야 돼요. 모슬렘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슬렘들이 하고 있는 전쟁과 소위 자유진영에서 하고 있는 전쟁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지금 미국이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전쟁하고 모슬렘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모슬렘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그랬죠. 정복을 당하면 누구나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종을 만들고 그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전쟁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완전 황폐화 만들어보고 종을 만들어서 종교를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한번 모슬렘이 되면 계속, 끝까지 모슬렘을 해야 돼요. 모슬렘 안 하게 되면 죽어야 된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게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나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한번 누가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다윗은 이세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 사람의 아들인데 이세에게는 8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사울의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더라. 이세의 장성한 세 아들인 사울을 쫓아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이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지금 2번째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처음에는 아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할 때 7 아들까지도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세 아들만 이름을 불렀지 않았어요.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라갔더라. 군대에 징집이 된 거죠. 자원했거나.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한편 그 필리스타인은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 40일 동안 자신을 내보이더라. 상당히 오랜 동안 대치를 한 거죠. 상당히 오랜 동안 40일 동안이나 대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요. 지금 대치를 40일간 한 것이요.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을 위하여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10개를 그대로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고 그들의 언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성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서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9절에서 한편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의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타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했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못 오가려고 올라왔도다 했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설령 종이라 하더라도 자유케 하리라 이죠.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않는 필리스타인은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하죠.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왔느냐? 여기에 왔느냐 해서 광야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잠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어찌 이유가 없었겠나이까 하더라.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오는데, 우리 생활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거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거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육신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테판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존 후스라든지 존 브래드포드라든지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내 원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 그러고 죽은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어떤 한 사람도 주님 저자를 엄벌하게 벌해 주십시오. 비참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죽은 사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해도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일을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98년, 99년에 38번의 재판에 연루된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면요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면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아셔야 해요.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게,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 다양한 자이언트를 만나는데 그 자이언트를 만났을 때 개인의 육신적인 능력으로 그걸 이겨보겠다고?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승자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기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육신이 되면 지는 거예요. 아세요? 예,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니까 거인을 보고서요, 즉시 도전할 의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니까 무서워해 버린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요, 그러한 자이언트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대요. 즉시 도전할 의사를 갖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요, 의미가, 그 이름의 의미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다윗의 예표. 왜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사탄은 늘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그러는데,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가 뭘 가지고 할래? 이것이 사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하는데 좌절시키는 것이 있냐, 낙담시키는 것이 있냐. 가족 중에서도 주의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건 안 될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받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자신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제 상황을 알았죠? 상황이 알았다 했어. 31절에서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했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서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타인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타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했죠.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하더라 했죠. 정확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두려워만 하고 주저주저만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아무 일도 못해요. 우리 복음 전하러 가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누구를 도우라, 그것을 교회에 바치라, 그것을 누구를 주라, 그 일을 위해서 쓰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자의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33절 됐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했어.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는 필리스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라 하더라. 다윗은 안 것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주님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랬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지금 거대한 지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고지 들릴 것 같아요. 자, 37절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타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하죠. 대단하죠? 예, 대단하다 하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거래를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고무로 해서요. 이제 다윗을 사적으로 이렇게 시험하셨죠. 다윗의 능력을 사적으로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필리스타인에게 거장을 말이죠. 장수를 다윗에게 붙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밌죠? 재밌다고 했죠.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그 사자나 고음을 만났을 때 다윗이 아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님의 능력에 의존하지 못하고서 무서워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상처를 입었든지 죽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쓰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적인 일에 시험을 받을 때 합격을 해야 돼요. 사적인 일에 쓰임 받을 때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에요. 시험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전혀 우연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나라의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살려내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4년 동안에 182개 도시나 돌아다니면서 그 바쁘게 어떤 데 막 굉장히 바쁘게 갔으면 여기서 막 당진 이런 데 다 돌아가지고 목포까지 가가지고 목포에서 완도까지 돌아가지고 완도에서 이렇게 해남, 강진, 장흥에서 보성서 자고 그랬더니 밤에요. 어디 가서 좀 진득하게 복음 전하고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안, 장수, 무주 이런 데까지 다 해서 182개 도시를 4년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다고 했죠. 우리는 거리에 설교도 했지 않았어요? 왜 그러셔도 우리는 잘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적인 시험을 합격하신 거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증거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고요. 내가 집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우리 교회가 환경이 되나요? 집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장소를 얻게 해주시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빌려 쓰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충당하게 하시고 홍보용 신문을 만들게 하시고 홍보하게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느냐?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이 불어날 때에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것이 에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을 의존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평화 때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데서 하려냐? 내 능력이 무엇인데
저 자이언트한테 저 거인에게 네가 지금 도전해서 싸우려 하느냐. 그런 말 똑같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지금 단순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는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막대기로 10개의 재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막대기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진 기구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능력을 있고 없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했지.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에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하지.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세상 지혜로는 안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 지혜로는 안 하는 것이. 만일에 우리가 말이죠. 지금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돈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낼 거라든지 우리 책이 많이 팔릴 거라든지 그럼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든 그런 어떤 타산적인 것으로 가지고 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 사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단순한 무기를 든 것이에요. 무기도 아니죠. 하나 무슨 도구 비슷한 것이죠.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타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젊고 불구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했어.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했어. 그 필리스타인이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더라.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들을 통해서 지금 다곤을 말하면서 저주했을 거라고 했죠. 또 그 필리스타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했어. 내가 오늘 필리스타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했어.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이죠.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죠. 그렇죠. 이 다윗은요 기드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하고 싸울 때 사실은 모았던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을 돌려보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10,000명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다 같으면 32,000명 아니라 더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럴 텐데요. 10,000명을 가졌는데 10,000명에서도 하나님께 체킹해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물을 먹게 하는데 고개 탁 쳐박고 마신 사람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마시면서 저기 오는가 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하고 판단했을 때 손으로 물을 해서 개처럼 핥아먹은 그 사람 중에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도 300명. 그렇죠. 유아들 빼고서 300명이죠.
대단하죠? 대단한 간증이죠. 47절 또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실 것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의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아주 확신에 차 있죠. 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타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큰 나무가 쓰러질 때는 소리가 더 많이 나겠죠.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는 더 심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거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러진 거죠. 그 영향이 더 크죠. 50절에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돌과 몰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타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했어.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타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전쟁은 사악입니다. 전쟁은 사악인데 그 우상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없어요. 우상은 징기스칸도 그랬지만요. 모슬렘 마호메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슬렘 그런 사람들은 약탈물과 강간을 재미로 여긴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모슬렘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런 야만적인 말이죠. 그런 것을 행한 것이에요. 우상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겁낼 것이 없는데 겁낸 것이에요. 52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타인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크론까지 쓰러졌더라. 다윗이 말한 대로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필리스타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약탈하더라. 이 약탈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전쟁을 하죠. 여러분 구령할 때는 지금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기면 구령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탈물을 탈취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에요. 탈취가 아니죠. 약탈물을 그냥 얻는 거죠. 전쟁의 대가로 얻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필리스타인은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대장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 아들이냐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오 왕이여 왕후 혼후 사심을 맹세하니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는 그 청년이 누구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붙들고 사울 앞으로 데려오니 그의 손에는 그 필리스타인의 머리가 들려있더라. 왕이 못하는 거, 그렇죠? 사울이 못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해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간 것이에요.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누구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냐 하더라. 여러분 의심이 안 들어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뱅기든 자고 또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왜 사울이 다윗을 모르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사사로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말이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첫째는 어떤 악한 영어 세력들에 의해서 혼미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떤 판단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판단도 못하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해놨는데 아까 갈 때도 알았는데 지금 판단 못한 것이에요. 혹시나 가정을 한다면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게 사울에게 하프를 연주해주고 그랬을 때 하도 그쪽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종들이 많아. 그냥 악기 따고 그런데 많아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요. 자기 병기든 자로 세웠을 때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영이 혼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